시간에는 이 도표의 간단한 설명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시간에는 한 10분 쉬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간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교재를 통해서 한번 쭉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혹시 듣는 분들은 교사별 게시판에 가시면 이 도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무료 공개 자료 하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두홍수라는 제목의 소책자, 두홍수라고 하는 소책자를 이렇게 화면에 띄우셔서 컴퓨터 화면에 띄우셔서 그것을 보고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없이 그냥 들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인터넷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이번 강의의 주제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용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인데요. 우선 왼쪽으로 가시면 20장 21절로 가시면 20장 21절로 가시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역을 했는가 거기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제껏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선포했고 두 번째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잘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일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또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약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그런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우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 너희에게는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도표로 가시면 맨 왼쪽에 영원이라고 써 있고 맨 오른쪽에 영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담고 있는 도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표를 하나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마스터 플랜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건물을 건축하든지 어떤 계획을 실현할 때 마스터 플랜을 딱 놓고 이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 그러니까 중간의 과정은 이렇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선 맨 왼쪽으로 가시면 영원이라고 써 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형용사 영원한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지만 명사로서 eternity 명사로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어요. 근데 어디에 쓰였냐면은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성경 공부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그렇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뿐 우리가 무슨 덧붙일 게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이제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찾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확인해 가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로 가시면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보면 영원에 거주한다. 영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우선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 영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맨 왼쪽 도표에 보시면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지금 영원이란 단어가 한번 나왔죠. 두 번째는 창세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전.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전이라 그러면은 그게 영원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창세전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 표현에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 창세전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많이 무르익어서 깊이가 더해지면 반드시 여러 번 묵상하고 또 공부해 두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들릴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여기 나왔네. 세상이 있기 전에 또는 창세 전에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영원과 같은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 식으로 조금 표현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렇죠?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을 함께 가지고 계셨구나. 영광. 우리의 맨 마지막도 뭐예요? 영광스러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성경의 말미를 장식하잖아요. 그래서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그게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 테마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만 마땅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어 가지고 계셨구나. 두 번째 24절로 가시면, 17장 24절로 가시면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하고 같은 뜻이죠.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영원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주셨다.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사랑에 목매이는 거죠.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고.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랑.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면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아니, 나는 지금으로부터 창세전하고는 나하고는 뭐 까마득한 옛날인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세상의 창건, 여기 이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조건. 그게 뭐냐? 그분 안에서 그랬대.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믿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뭐 있지 않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이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셔서 예정한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정에서 빠지죠. 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택했는데, 나중에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양자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운명도 이미 여기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자가 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구속주가 돼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정해졌어요. 언제? 창세 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영화 기생충인가는 영화를 못 봤는데, 하도 유명해서 유명하다는 소리만 들었지 실제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서 명언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래요. 누구는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아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중에 창세 전에 세워진 계획이 있었어요.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18절에 보면 어린 양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9절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창세 전에 임명이 되었는데, 나타나기는 언제 나타났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에, 그 중요한 클라이맥스 시점에 나타나셨다. 무슨 말이가 되셨죠?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그 부분들을 쭉 찾아보면은 어떤 게 우리에게 떠올라? 영광. 창세전은 영원 가운데에서 영광이 영광으로 뒤덮여 있었구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하시는 사이셨구나.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아들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많이 얻으셔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해서 상속을 주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옛날 말로 하면 이게 천기누설이죠. 천기누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든지 얘기를 해줘도 안 믿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죠. 창세도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와 같은 엄청난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떤 계획이라 그러냐? 영원한 계획이라 그래요. 마지막 영원. 그러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역사라 그러고 시간이라 하죠. 시간. 그렇죠? 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서 이 역사를 구성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기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창조라 그래, 창조. 자, 맨 위에 보면은 창조라고 하는 그 도표 있죠? 창조라고 써 있고 밑에 이제 땅의 창조에 써 있는데 창조는 영어는 creation이에요. 그렇죠? creation. 그런데 여기다 이제 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중생. 그런데 그게 이제 re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regeneration.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 creation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generation이라도 말도 쓰는데 generation은 뭐냐면 없던 것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없던 우주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generation이라는 말을 썼고 가운데로 가면 타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창조를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창조를 따라 가면 정 가운데쯤에 중간에 타락이라고 써 있죠. 도표를 빨리빨리 잘 찾아보셔야 돼요. 타락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degeneration이라는 영어 말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맨 끝으로 가면은 회복이라고 써 있어요. 회복. 맨 끝에 회복. 굵은 글씨로 오른쪽으로 그 수평선으로 쭉 따라가면 창조, 타락, 회복. 보셨어요? 창조, 타락, 회복.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핵심 플랜이에요.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핵심 세 가지 요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에 해당되는 단어가 regeneration이에요. generation 했는데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 거죠. 예, 그 세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1장 1절에 뭐 토를 달면 뭐 그건 뭐 더 이상 그분하고는 얘기할 게 없겠죠. 네, 뭐 신학을 공부하든 뭐 신학 박사가 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자, 문제는 2절에 있어요. 2절. 여기서 이제 아주 요즘에 뭐 요즘뿐만 아니라 하여간 인류 역사 내내 많은 논쟁거리가 됐던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창세기 1장 2절.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자, 3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3절 밑으로 내려갑니다. 5절 끝부분에 가시면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고 맨 끝에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끝났죠. 3절, 4절, 5절이 창세기 1장의 3절, 4절, 5절이 우리가 6일 창조에 있어서 첫째 날이에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에도 똑같이 시작해요. 항상. 둘째 날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됐죠. 자, 그 다음에 9절로 가시면 8절에 가면 이제 둘째 날이 끝났고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절서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 6일 창조야.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1년, 2년, 3년 해가지고 뭐 6천년이 지났다, 뭐 몇 천년이 지났다는 그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6천년 정도 돼. 소위 말하면 6천년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6천년 맞아요. 1장 3절서부터. 근데 문제는 1장 1절과 1장 2절의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 개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첫째 날, 이르시되 둘째 날, 이르시되 셋째 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이르시되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간의 바깥에 있다 그랬어요. out of time.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그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욥기 22장 16절.
욥기 22장 16절. 욥기 22장 16절. 여기 이제 마귀가 하나님께 타락을 해서 이제 심판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타락한 자들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여 있느냐. 그러니까 1장 2절에 있는 홍수가 바로 이 홍수인데, 그렇죠? 이제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홍수가 바로 이 홍수고, 자 그러면 하늘들과 땅이 전부가 다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겨져 있는 상태가 1장 2절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때가 되기도 전에라고 표현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16절에 보면은 out of time이라고 했어요. out of time.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out of time이란 말은 시간의 바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의 방식에 의해서 6일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6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트로 똑같이 정확하게 알려줬죠. 이르시되 첫째 날, 이르시되 둘째 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out of time, 시간의 바깥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홍수가 있어가지고 악한 자들이 끊어졌다. 끊김을 당해서 다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18절. 창세기래.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설명이 써 있어요. 창세기 45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예, 창세기 45장 18절에 보시면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셨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제 영어 표현을 하면 to be inhabi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에는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자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거주하냐, 누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거주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천사가 거주할지 짐승이 거주할지 누가 거주할지 몰라. 그냥 거주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지 사람만 거주한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누군가가 거기에 거해야 돼. 그러니까 텅 비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어있다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어있다 그래서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형태를 만들었다. 형태가 있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뭔 일이 터졌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주하도록 만들었는데 아무도 없다. 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졌다. 그렇죠.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빛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뭔 일이 터졌다. 이해가 되세요? 뭔 일이 터지지 않고서는 성경에 모순되는 일들이 여기에 지금 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form, 형태를 주었다. form이라고 그랬어요. formed. 형태를 만들었다고 됐는데 형태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땅이 어떻게 망가졌어. 그 다음에 분명히 거주하도록 했다 그랬는데 지금 텅 비어있다 그랬어요. 지금 뭔 일이 벌어졌어. 싹. 우리도 그렇죠. 전쟁에서 그냥 싹 사람들이 도망가듯이 어떻게 텅 비어버렸다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아니라 어둠이 지금 있다.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아 여기 뭔 일이 벌어졌네. 뭔 일이 벌어졌네. 그래서 우리는 아 뭔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이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후에 이 땅에 소위 말하면 루시퍼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그 분과 내가 올라가서 비기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좌를 탐내서 찬탈하기 위해서 올라가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내던진 사건이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루시퍼의 반역과 심판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해서 그 반역을 심판하신 흔적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사야서 14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서 마귀가 심판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마귀가 심판받았어요? 역사상 창세기 이 땅의 인간의 역사상 마귀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창조된 거는 또 언제야?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6,000년 동안에 마귀가 창조됐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안 써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날 이전에 창조되었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위 말하면 그 하늘의 아침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큰 소리로 외쳐서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욥기 38장에 보면.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창조를 했더니 그 작품을 보고 와 하고 감탄을 하면서 크게 노래를 부른 존재들은 그거 언제 창조된 거야?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겠죠. 뭔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지만 뭔가 분명히 일은 있었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서부터야. 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둘째 날이니라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처음에 1장 3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한 게 뭐야? 빛. 왜? 어둠으로 지금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면서부터 오늘날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이름을 붙이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한 세계가 마귀의 반란으로 인해서 멸망받아서 심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장 2절 사이에는 무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뭔가 가운데 끼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갭이라고 해요. 갭. 그래서 갭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갭이 있다 또는 갭이론, 갭 시어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갭이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간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간극 이론이다. 근데 간극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팩트예요, 팩트. 여기 죄송한데 조금 이 에어컨 너무 더운데 제가 열을 내서 그런가. 여러분 안 추우시죠? 네, 좀 더운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거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만 풀어서 설명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뭐 과학자들이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그러니까 1장 1절서부터가 6일 창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진영, 소위 말하면 뭐 보수 진영의 건전한 보수 진영의 대다수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가 6일 창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이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1장 3절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이 형태도 없고 텅 비고 어둠이 있고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과 1장 2절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자면 뭐 이거 한 학기 내내 해도 우리가 모자랄 텐데 지난번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고 오늘은 이 논쟁이 되는 이 내용을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하시지 못하고 짤막하게 한번 정리하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첫째 날서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뒤에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는 뭐라냐면 이걸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있던 세상과 지금 현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세상 하나만 딱 창조된 게 아니라 세상들이 창조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했던 세상이 하나 있었고 그 세상이 물로 덮여서 완전히 홍수로 멸망을 당했고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재창조 다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은 뭐예요? 둘이죠. 예. 그 성경이 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짧은 소책자를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소화를 잘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비교해야만 이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이제 좀 부담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뭐 창세기 1장서부터 그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 과학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루가 뭐 무슨 몇 억 년이니 뭐가 이러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읽어도 논쟁이 안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 논쟁에 휘말리진 않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른 논쟁을 다른 사람들하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논쟁해도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 학교에서 배운 뭐 산수하고 대학원 미적분 교수하고 뭔 수학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어요. 어차피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수긍이 돼서 받아들인 것이고 저희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열의 7은 안 받아들여요. 한 30%만 또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러니까 열의 7은 안 받아들이고 열의 7은 뭐냐? 인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6,000년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가리키면 우리도 그렇게 믿겠어.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뭐 이건 거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백날 얘기해도 우리는 거기에는 여지부동의 사실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가 6,000년이다.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욕을 먹든 조롱을 당하든 그대로 고백을 하겠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는 분명히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면 6,000년 역사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야. 그러나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인지 60억 년인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왜? out of time이니까. 시간 계산에서 벗어나 있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두 홍수, 창세기 1장 2절에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성경 전체가 잘 풀려요. 그래서 요 지금 홍수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홍수인데 차이는 뭐냐? 하늘과 땅 전체가 물에 잠긴 우주적 홍수가 창세기 1장 2절이고 땅만 40일 동안 덮여서 땅만, 하늘은 그대로 있었고 땅만 덮인 그 홍수가 노아의 홍수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책자 이름이 두 홍수예요. 자, 요거를 차근차근 읽고 쉬었다가 약간 둘째 시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현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 현 세상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또 마지막 실현되지 않은 마지막 계획,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때 있던 세상이 있고 현 세상, 지금 있는 현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관영하니까. 그런데 오는 세상이 있어요. world to come, 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밝혀놓으셨다 이 말이죠. 무슨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드린 그 두 홍수 간극이로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펼쳐서요. 아주 요약된 압축된 내용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나는 정말 좀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낸 책이 5권인가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샅샅이 뒤져놓은 책은 간극은 있다 책이나 한 350페이지인가 될 거예요. 그 한 가지 주제로.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구의 연대. 이거는 지금도 뭐 막 책방에 가면은 막 너무나 많은 책이 나와 있어요. 대충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구나.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러고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데 몇천 년 동안 하여간 이게 지금 교회 역사에서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쫙 소개해놨는데 여기도 지금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구의 연대. 지구의 나이에 관한 5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지구는 오래되었다. 인류도 매우 오래되었으며 하나님은 없다. 여기 이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고 인류도 매우 오래되었으며 먼 과거 언젠가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진화가 맞지만 그 진화를 진두지휘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셨다. 뭐 이래요. 세 번째, 지구는 젊고 인류도 매우 젊으며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은 이제 보수주의, 소위 말하면 오늘날 그래도 건전한 뭐 합동 측이라든가 하여간 뭐 무슨 또 어디입니까 그 선교단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구원은 받은 사람들 중에서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6,00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도 젊고 인류도 젊고 6,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헨리 모리스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창조과학회 아시죠? 창조과학회도 이걸 지지합니다. 네 번째,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고 인류는 상대적으로 젊다. 이게 이제 과학적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구는 뭐 3억 년이가 되고 인류는 뭐 50만 년이 됐고 하여간 뭐 이런 과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또 주장하는 내용이죠. 5번째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이 아닌가.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으나 몰라요. 왜? out of time이니까. 그러나 인류는 매우 젊고, 왜? 6,000년이니까. 이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적 바이블 빌리버라고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5번째가 지구 창조와 인류의 창조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성경은 이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많이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몇 개만 필요한 것만 딱 가르쳐 주시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무리하게 막 억지로 뭘 찾아서 하진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만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금방 찾아봤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즉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에게 에덴에 있는 동산을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맡기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않고 그저 계시다가 갑자기 6,000년 전에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논리는 지지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셀 수도 없이 오랜 영겁의 기간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6,000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바로 임무를 맡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안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뭐 요한복음 1장에 써있고 골로새도 써있고 다 써있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신 건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등등등등.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원소들로부터 보이는 모든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바. 이 원소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그 화학 원소들 있죠? 뭐 산소, 수소 뭐 등등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이 나중에 다 해체돼서 불로 심판을 받아서 해체된다는 얘기가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을 만드셨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고 또 돼 있죠. 고린도후서에.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너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서 나는 믿는데 믿음으로 밖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성경에 쫙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더라고. 미리 800개의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은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 이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는다고 써있죠. 그 다음에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에서 원소라 그랬어요. 엘레멘트라 영어 엘레멘트 기본 요소.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는 자신의 생각 속에 세워두신 목적, 계획과 목적에 근거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런 모든 플랜이 세워졌다. 자, 창세기 처음 세 구절은 하늘, 소문자로 heaven이라고 소문자로 써 있습니다. 땅, 그리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써 있었죠. 그 다음에 1장 3절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자, 이 세 가지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늘, 공간, 땅, 물질, 빛, 에너지. 보이지 않는 원소들로부터 만들어진 단단한 공간이 하늘, 이 보이지 않는 원소, 이 보이지는 않는 원소인데 이걸로 보이는 게 나타나서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대문자로 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원소로 만들어진 보이는 하늘을 대문자로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땅은 대문자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불리며 마른 땅이 인간과 짐승을 위한 거처로 형성되어 땅, 대문자라고 불리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소문자로 쓴 거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안 보이는 원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해서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순서는 정확합니다. 공간, 물질 그리고 에너지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언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낮과 밤이라고 써있죠. 여기 낮, day, 밤, night. 그리고 저녁, 아침, 그리고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 첫째 날이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사이, 2장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고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성경에서. 뭐냐? 첫째는 원창조는 물로 뒤덮여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물로 뒤덮여 있던 거는 뭐 써 있잖아요. 두 번째,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이것도 맞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단단한 공간으로 형성하셨다. 1장 6절에 firmament, 이 공간.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죠. 둘째 하늘, 우주. 하나님께서는 이 단단한 공간을 일종의 구조물로 만들고자 나누셨음.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하늘에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 단단한 물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땅의 거주자들도 만드셨다. 요 5가지는 소위 말하는 간극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셔서 베드로 서신에 나오는 홍수. 아까도 말씀드렸죠? 6일 창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6일 창조. 그래서 지구의 나이도 6,000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홍수는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절대 노아의 홍수가 아니야. 왜?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써 있어. 창조의 시작이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구절들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것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홍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인데요. 3절 4절에 나오는 비웃는 자들은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자, 오늘날 이것을 학문적으로 균일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땅이 망가져서 엉망진창이 됐다. 그렇게 안 믿어요. 무슨 말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사실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인지를 쏘는 게 여기예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거짓 주장을 그대로 계속된다는 거짓 주장을 붙들고 있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가 너희들 중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한 번도 심판한 적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간극이 없다. 즉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했으니까 정신 차려라. 여기서 창조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언급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때 있던 세상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뭔가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갭이라고 그러죠. 갭. 자, 그래서 그 어떤 순간인가 만물의 질서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무슨 엄청난 심판이 있어.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야 지금까지.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에 불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심판하실 거야. 그랬더니 말도 안 돼. 그냥 지구는 계속돼. 심판 없어. 창세기 1장 2절에도 심판 없었어. 물심판도 없었어. 불심판도 없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겠다고 베드로후서에 써놨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보다 훨씬 더 큰 그 무엇을 잠기게 한 홍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까지 다 잠겨버렸잖아요. 땅과 하늘이 다 물로 잠겨버렸잖아요. 7절을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한때 홍수로 뒤덮였던 하늘들과 땅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어둠과 물속에 덮여있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재창조를 해서 지금 새로 회복시켜 놓은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그거 보세요. 그림 도표에 보시면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해서 이렇게 막 칠해 놓은 거 있죠. 태초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태초의 땅이 있고 혼돈의 땅이 있고 회복된 땅이 있죠. 그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러면 중간에 한번 왕창 망가진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노아의 홍수는 세계적 규모로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맞죠? 물론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온 땅을 뒤덮은 게 아니라 중동 지방에만 있었던 국지적인 홍수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적인 홍수를 또 안 받아들이는 엉터리도 있지만, 적어도 땅이 다 덮였지만 하늘은 물에 잠기지 않았죠. 그러나 이 홍수는 하늘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이 홍수에 잠긴 적은 없어요, 노아 홍수 때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홍수는 창세기 7장의 홍수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전체가 하늘까지 다 물로 덮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서 하고 있는 경고는 어떤 세상이 그 첫 번째 홍수 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홍수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졌다. 세상은 땅이 아니고 땅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 땅 위에 세워진, 예를 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들도 있고 유엔도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죠. 이 세상에 시스템이 있었어요. 베드로 후서는 그 홍수를 앞으로 있게 될 하늘과 땅의 멸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하늘과 땅이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전의 홍수가 멸망시켰던 것과 달리 불살라져서 원소가 해체될 것이고 뒤이어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있던 하늘과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다 세트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 현 세상, 다가오는 세상, 이렇게 되죠. 따라서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삼켜버린 베드로 후서의 홍수는 다름 아닌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인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물로 멸망했다면 현 세상은 불로 멸망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의 홍수를 우리가 구분하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기원에 관해서 많은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 한 10분 쉬셨다가 뒤에 나머지 부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갭과 관련된 내용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나머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볼 테니까 요 프린트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게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접어서 성경에다 딱 넣어가지고 한 학기 내내 쭉 가지고 오셔서 나중에 이것만 딱 펼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쫙 한꺼번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예, 한 10분 쉬겠습니다. 3시 5분에 3시 7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